산상수훈 지난번에는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산상수훈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 먼저 이렇게 개괄적으로 좀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그런 것을 모르고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요 엄청 억압당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그 율법의 노이로제 걸리듯이 진짜로 이거 억압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막 두렵고 떨림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늘나라 유업받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계시록 21장 8절에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데 곧 율법 안에서 두려워 섬기면은 뭐와 같으면 욥기와 같이 돼요.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신앙생활 참 잘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순전한 자다 할 정도로 더군다나 마귀가 참소할 때도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믿음은 참 좋아요. 욥 같은 믿음이 있을까? 그런 환난 속에서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다 하고 믿음 얼마나 잘 고백합니까? 그 상황에서 그 정도 고백한다?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도 보면은 이 상황에서 저는 그걸 요즘도 이제 이따금씩 보면은 뭔 일이 나오잖아요. 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담대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뭔 사건이 생기면 머리가 복잡해. 복잡해가 어질어질할 정도예요. 저희 아버지 친정아버지도 보면 작은 일도 못 처리하세요. 막 머리가 막. 그런 것이 좀 느껴져요. 그전에는 뭐 엄청난 일이 생겨도 그냥 담대하게 그냥 막 그렇거니 하고 넘어가는데도 요즘은 안 그래요. 어떤 잠이 좀 슬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면서 이야 이거 내가 믿음이 진짜 있냐 내일이 이런 내일 염려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나는지. 그런데 가만여금 욥 같은 환경 속에 당했을 때 그런 처지가 딱 당했을 때 내가 주님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니까 뭐 가져가시고 다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인식하고 믿어질까? 근데 욥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욥이 결정적으로 마귀로부터 참소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동기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데서 정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열 때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생일잔치 얼마나 즐거워 그죠?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잔치하면 될 텐데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자식들 불러다가 뭐 했어? 회개했어. 그래서 잔치하면서도 저들이 죄 지을까 죄를 짓지 않을까 하나님께 그러한 아주 죄의식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숨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긴 해서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욥기 한번 우리 욥기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에서 멀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보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만 듣다 보니까 실제로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야.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 안에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항상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나 하면은요. 욥기 3장 14절 1장 2장은 이제 욥이
사단이 욥을 참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1장에는 재산이 다 가져가 버렸고, 그 다음에 2장에는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배신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욥에게는 뭐가 왔어? 악창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한 환경들이 무엇에서 됐냐면은 율법의 정죄 받아가지고 항상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살 잔치인데도 혹시 죄 지면 안 되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는 철저했단 말이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욥기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욥이 어떤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욥기 3장 24부터 26절 자, 읽어보세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욥이 생각이 어떻게 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야. 죄 지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들이 죽고 병들고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 될 거야.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데 죄만 있으면 이렇게 형벌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항상 뭐에서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항상 뭐가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무서워하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란 것이, 마음의 생각이란 것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느냐는 얘기죠. 근데 목사님 1장 1절에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서 욥기를 쭉 읽어보면은 욥이 죄진 것이 없어요. 세 친구가 나와가지고 욥을 참수하거든요. 그 율법의 대명사예요. 욥을 참수하는데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언제 젊은 여자 내가 넌 본 적이 있느냐? 하면서 욥이 신실한 것은 사실이야.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안 그랬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큰일 나지. 심판받지. 내 환경이 이렇게 되고 내 몸이 이렇게 되고 내 두렵고 무서움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야. 이것이 바로 결과에 가서는 욥을 마귀가 참수하는 거리가 돼요.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1장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실현 당하는 욥이 난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신 거죠. 그런데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기 35장부터인가 보면은 그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젊은 엘리바스가 나와가지고 자연 계시의 하나님을 다 설명해 주거든요. 자연 속에서의 하나님, 바람이 어디서 왔느냐, 악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비교를 시키는 거지. 너 욥이 아무리 너가 잘나고 많이 도왔다 해도 하나님의 버금갈 수 있느냐 하고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누굴 계시 알려줘?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니 옛날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래서 두렵고 떨리던 하나님을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 아느냐 보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옛날에는 귀로만 듣사옵더니 이는 눈으로 뵙나이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하면서 나오죠. 욥기 42장을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내 종 욥은 신실하다 하면서 욥에게 축복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던 하나님, 곧 율법 안에, 구약 때는 율법 안에 말씀만 하셨죠. 그죠? 그 눈으로 뵙던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나? 천국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왕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시잖아. 자기 백성들에게. 그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뭐다? 은혜와 진리로 오신 하나님을 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 두려움의 하나님만 아니구나. 율법에는 용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러니까 죄 지면 사망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법.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욥은 율법 안에서 뭐하고 살았다? 무섭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죄를 범하면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이 죄를 범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율법이 참소해요. 율법이 정죄해요. 내가 죄를 딱 지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 순간에 율법이 너 죄인이여 하고 정죄, 심판한단 말이야. 그러면 죄의 아비가 누구요? 죄의 아비가 마귀요. 마귀가 와가지고 요 마귀가 율법을 딱 보니까 요거 죄 지었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다가 마귀가 참소해. 뭐래요? 참소해요. 하나님, 저 욥이요, 죄인 욥이죠. 욥이요, 이런 죄 지었어요. 그래서 맨날 죄 속에 살아요. 죄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참소해.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욥을 딱 봐라. 내 종 욥 봤냐? 그러잖아요. 죄 없다. 신실하다. 그런데 아니요. 욥은요 맨날 죄의식 속에서 살아요. 죄의식 속에서 죄 지면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들 죽고 내 몸에 악창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요. 보세요.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 마귀 참수하니까 욥이 그 속에서 사니까. 죄의식 속에서 사니까. 그렇죠? 죄에서 자유가 없잖아요. 죄에서 해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 너 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욥을 건드리는 거예요. 특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죄 짓는 자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왜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었느냐? 예, 저 여자가요. 그러니까 하와야 왜 먹었느냐? 저 뱀이요. 그러니까 뱀이 옛뱀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야. 뱀에게는 용서가 있어요? 없죠. 그런데 뱀에게는 너가 이제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지어다 했는데 뭘 먹냐면 흙을 먹고 살도록 했단 말이야. 그 흙이 뭐냐면은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갈지. 결과적으로 뭘 먹도록 허용이 됐다? 인간의 몸을 먹도록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의 저주, 가정의 저주,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의 저주,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허용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죄야비가.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율법이 금방 따라와 가지고 무슨 죄 지었어? 알게 된다면 그럼 마귀도 율법을 이용하거든요.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지었어요. 이 율법을 가지고 죄 본단 말이에요. 참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분도 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 절대 주권자라고. 철저하게 법이에요. 우리는. 성경 자체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욥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 허용이에요. 허용.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는 다 이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지금도 마귀가 공중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한번 봐요.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나중에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오시면은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마귀를 땅으로 내어 쫓아요. 그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누가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국 왕들에게 잡히죠. 그 왕들이란 말, 바사국, 페르시아군, 곧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이 군장들이죠. 마귀 군대 대장들이죠. 그들에게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중에는 항상 마귀가 참수할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죄인은 항상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얼른 보고 딱 하나님 이제 자기가 권리를 얻어야 돼.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암흑에 가요. 죄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율법을 딱 들고 딱 보거든. 율법을 거울을 비춰가지고 본단 말이야. 딱 비춰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 죄 지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허용된단 말이에요.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마귀가 욥을
해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죠. 그러나 한계를 두잖아요. 한계를 둔다는 말이야. 그 한계 없으면 마음대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요? 욥의 재물에 관한 것. 자식도 재물이에요. 그래서 자식 10명도 다 태풍에 압사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욥의 모든 것을 건들게 하죠. 죽음만 없게 만들고 다 건드려. 몸도 뭐요? 욥의 소유, 가족도, 아내도, 종들도 욥의 소유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 목숨만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죄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질 때 회개하는 것, 지금 우리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의인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고 인정만 해줬지 내가 아주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 됐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 아십니까? 구원파들은 다 의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뭐야?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됐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가. 그러니까 육체가 죄지어도 죄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율법이 필요 없다. 만약 율법을 말한다면 그건 사단의 속삭입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박옥수? 그쪽이죠?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박옥수가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가 이제 의인화된. 그게 구원파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다 담당하셨잖아. 예수님이. 그죠? 다 담당해서 이제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죄를 죄 지었을 때 마귀가 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까지 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든 죄는 죄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참수하고 있다. 이는 잠도 안 자네. 그 밤낮 우리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도 보고 있어. 두루 다니면서 마귀는 전능하지 않으니까. 그죠? 두루 다니면서 누가 죄 짓냐. 이렇게 정보망을 만들어놨어. 그 정보망이 누구냐면 우리 가까이 있는 놈이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죄 짓는 거 다 보고 있잖아. 우리 눈 영 안 뜨면요 참 못 살 것 같아. 천사들도 동원대가 있는 거 보이지만은 귀신들도 와 있고 마귀 쫄병들도 다 와 있는 거 다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 영안을 안 열어주시니까 행복하죠. 어떤 목사님은 계속 마귀가 참수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환경이나 뭐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은 부분이 뭔가 참수 당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그래서 그걸 찾아서 회개를 하라고 그 참수를 끊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소는 해요. 네. 밤낮 참수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죄인죄였을 때 그 죄를 범했다. 내가 의롭다 칭함받아도 죄를 범할 수가 있단 말이야. 율법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네. 세상 끝날까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율법보다 능가한 율법을 없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죠. 죄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죄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귀가 중간에서 참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 보잖아요. 보시잖아요. 보시면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할 수 없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사역할 수 있도록 틈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귀가 틈을 주지 아니하려니까 여기다가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일일이 뭔죄 지었다고 말할 수 없다도 우리 모르고도 짓잖아요. 그죠? 나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공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 고백이 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은, 회개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딱 들으시고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 계시단 말이야. 그럼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아무개 죄를 담당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다 뿌려놓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간구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이잖아. 그죠? 1절 2절.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아버지, 내 이 피로 속죄해서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나의 대언자가 되어서, 내가 회개와 함께 대언자가 되어가지고 없이 했다고 하니까 딱 보는 순간에 나에게 죄가 있어 없어? 회개하는 순간에 죄는 없어지거든요.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에 죄 없는데 뭐 까불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소해가지고 아주 나를 저질리기 전에, 당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복음이 뭐예요? 제일 먼저가 회개를 통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첫 번째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죠.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 지은 죄는 회개했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냥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 맨날 4단계 회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맨날 예수피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지금도요. 그래서 그들은 또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율법보다 능가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이죠.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오셔서, 은혜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 다 받고, 그죠? 죄 없이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지만은, 내가 이제는 죄 없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 없이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이 진리란 말이야. 은혜는 어디 안에다 넣어놨셨다? 예수 이름.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을 항상 믿으면 은혜가 철철 넘쳐. 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항상 함께 계셔가지고, 내가 왜 이 죄 지었네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서 벌써 자유케 만들어 주잖아. 죄 없이 함을.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이름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날마다 죄의식 속에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그러면 또 무서워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를 능가할 수 있는, 율법을 완성시키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법을 능히 다 이룰 수 있는 삶이 된다. 이것이 이제 산상수훈에 다 나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은혜,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위하여서 주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진리의 첫 번째가 바로 새 계명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 사랑의 계명이 이웃과의 관계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첫째 되는 계명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로 살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사랑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웃사랑과의 관계는 뭐예요? 내가 진리로 사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살 때 곧 서로 사랑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3장이요? 예, 13장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이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은 이 율법과 은혜가 뭔지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은 뭘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그 이웃 사랑의 완성이 그 구절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계명을 다 이루는 방법이 뭐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진리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그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13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로 옷 입는 건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옷 입는 거죠. 은혜와 진리로 옷 입고 살면은 율법에서 자유죠. 이거 전신갑주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해할 수 있다? 없다. 참소할 수 있다? 없다. 참소는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실 때 참소할 거리가 없단 말이야. 이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산상수훈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율법의 정죄, 율법을 폐하지 않았으니까 항상 정죄 받고 욥처럼 한다면은 누가 우리를 해할 기회를 줘요? 마귀가. 항상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서가 얘기하죠. 베드로 사도가 아주 우는 사자 같아. 굶주린 사자. 굶주린 사자가 누구만 보여? 먹잇감만 보이죠. 배부르면 절대 안 잡아먹는다니까. 배고프면 앞에만 얼렁거렸다면 잡아먹죠. 똑같은 현상이야. 제가 지금 소천하신 우리 처 고모님이 계시는데 그 고모님이 어릴 때 부산의 대연동이라는 데 살았대요.
그쪽에 이제 항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놀다가 밤에 왔는데 토끼가 한 마리가 그 달밤에 토끼가 한 마리가 자꾸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온 거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마당 안에다가 토끼장이 있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놨대. 그런데 밤새도록 짐승이 여우가 와가지고 여우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왜 여우가 와가지고 울까? 지금은 부산이 굉장히 그 발전된 지역이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아주 시골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우가 며칠을 떠나면 보름 약 2주 동안을 매일 밤에 와가지고 울더라는 거야. 뭐 잊어먹었다? 먹잇감. 나중에 보니까 여우가 토끼장을 사냥한 거야. 근데 토끼가 도망갔지. 도망갔는데 이제 우리 저 고모님한테 잡힌 거야. 그러니까 그걸 뒤따라온 거지 뭐. 잡아가니까 내 먹잇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귀가 그렇구나. 그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구나. 아니 우리가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귀 거잖아요. 실제 마귀 밥이잖아요. 그들을 구원시켜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마귀가 그냥 놔둘까? 엄청나게 난리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요. 1세대 신앙자들이 힘들어요. 왜? 마귀와 마귀 쫄병들이 쉬지 않고 돌아다니거든. 쉬지 않고 와서 건드려 보거든요. 언제 잡아먹힐라나 어때 공간만 내주면은 마음에 욥처럼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생각만 가지면은 납작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우리 자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율법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그래서 내가 죄 지면 예수 이름 은혜. 곧 말해서 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우리 주님 의지 않은 믿음 안에서 죄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고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려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방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 사랑같이. 곧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 살리고 화목케 하고. 아멘.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 나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비밀을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나라도 유업 주죠.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에서 딱 나오잖아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죠. 거기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있고 나그네 되고 이런 사람 돌보는 거 작은 자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안 하고 주님 하신 일 내가 언제 안 합니까 했던 염소,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뭐예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우리 신앙의 뭐다? 초석이다. 기초돌이다. 어떤 이 기초돌 위에다 이제부터 내가 영생하는 예루살렘 집을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뭐요? 도덕 윤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도덕이요 윤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윤리죠. 신앙의 윤리. 요 기초 위에다가 다들 집을 건축하면은 곧 주의 말씀 듣고 그대로 건축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모르고 허우적대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가 전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전도해가지고 양육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교회까지 데려오고요. 그거 하려고 내 있는 재물 다 팔아드리고요. 뭐 다 하고요. 수모당에도 내가 그를 구원하려고 했고요. 자랑할 수가 있죠. 선지자 노릇하느라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해가지고 병 많이 고쳤습니다. 얼마나 고쳤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이적을 막 나타내 보여주고 산도 옮기고요. 다 보여줬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느라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죠. 곧 아버지 집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요. 기껏 신앙생활 하고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살라고 애썼다가 나중에 가서 주님 몰라 너 누구야 그러면 참 가슴 아플 거예요. 그렇죠? 그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서냐 아니나를 어디서 본다? 여기 보여요? 산상순. 자, 그런 차원에서 36페이지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산상순에서 신앙 윤리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초등학교 때 무슨 책이 있었어요? 도덕책. 도덕책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데 지금 도덕책이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요? 아이들이 대장이야. 옛날에는 어른이 대장이야. 그래서 어른을 공경했죠. 지금은 누굴 공경해? 어린이 공경하는. 귀하게 생각해야죠, 아이들. 근데 우리가 다 바뀌어버린 거야. 세계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요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경외의 표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 신앙생활도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해줘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대할 의무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경외 사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사회에게 물결이 갔죠. 그래서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교회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회로 전염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소금이다 그러죠. 이제 오늘 여기 그거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산상수훈에서의 신앙 윤리. 태초부터 삼위일체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만 있게 할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께서 만유의 주로 만유와 함께 영화를 가질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대주제로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을 위해
위한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얻게 하실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얻을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구속사에서 늘 얘기했던 거죠. 요 기본적인 것은 잘 아셔야 돼요.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역에 천사들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한 후사의 사역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이 뜻을 거역하고 방해하다가 음부에 가두어진 루시퍼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도하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뜻을 무산시키려 한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 뜻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을 언약하시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인쳐 보정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후사된 그리스도인이 지킬 기본적 신앙 윤리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은 그 갈릴리 어느 동산인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도 산상수훈 그 1장 한번 봐요.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은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그 무리가 많이 와 있단 말이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모연 그 중에도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12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때 누굴 많이 의식하고 이 말씀을 하셨다? 제자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입을 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 언제나 하시잖아요. 그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여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왜 입을 강조하셨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아주 귀담아 듣는, 그래서 입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선생님 하셨던 우리 학우님 학생 중에 강의할 때 가르칠 때 누가 공부 잘하는지 아세요? 어떤 자세 가진 아이가 공부 잘해요? 열심히 쳐다보고 우리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냐 하고 입만 쳐다보는 학생이 확실히 잘하거든요. 선생님이 뭐 하는데 이렇게 하는 학생은 빵점이야. 다 잊어먹어.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친구 중에 우리 반 친구 중에 좀 키가 적은 아이야. 지금은 육군 대령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예편에서 다 늙은 노인네가 됐지만은 그 친구가 한 동네 살았어. 근데 그 친구네는 좀 우리도 가난한 편이지만 그 친구는 더 가난해요. 그래서 맨날 그 작은 밭 갈면서 날마다 그 일을 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옛날엔 다 학교 갔다 일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부니까 어부 알바하고 쫓아다녔지만 그물 넣고 그물 댕겨 들고 그렇게 했는데 맨날 지게지고 일하고 그런 아이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1등이야.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나중에 일주일 후에도 그 얘기를 거의 그대로 하는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야, 머리 천재다 그랬더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너 밤안 짜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난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 자. 그래요? 근데 어떻게 너 그렇게 잘나냐 그랬더니, 자기는 공부할 때 선생님 입만 본다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자식들한테 공부 가르치는 방법 알려주면 되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덩치가 크거든. 걔보다 훨씬 크니까 뒤에 쫙 앉아요. 옛날에는 그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거든요. 우린 뒷좌석에. 그래서 걔들 보면 이까 물어보고 맨날 이러던 친구인데. 우리는 해보면은 옛날에 50명, 60명 됐어요. 한 반이. 우리는 보통 뒤에서 몇 등. 걔는 앞에서 1, 2등.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날 이렇게가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그때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제자들이 많은 군중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자들이 앞으로 탁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앉았을 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친 것을 입을 주시했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 중요한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등 가는 성도 만들려면 그래서 1등 가게 만드는 제자 만들기 위한 것이란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교회의 주춧돌이잖아요. 그죠? 교회 기초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 뭔지 아십니까? 12보석이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기록됐더라? 12제자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요? 예루살렘 집을 쌓기 위한 기초석이란 말이야.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뭐요? 예루살렘 집의 기초석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외에다 집을 지으면 예루살렘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기초석 제자들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기초석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 버리고 없다. 예루살렘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만큼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아멘. 저는 이런 차원에서 좀 깨닫고 나니까요.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그 성곽의 기초석이 왜 제자들의 이름이 됐을까? 그거 상상 못했죠. 물론 제자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도 하나의 예루살렘의 하나의 그림자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기초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루살렘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예루살렘을 뭐라 했다? 신부. 자, 계시록 21장 봐요. 계시록 21장은 예루살렘 성을 다 보여주죠. 그래서 21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이 세상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요. 그리고 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왔는데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다. 신부가 단장하네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뭐예요? 어린 양? 예수님 위해서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하는데 자 여기 쭉 넘어가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 되리라. 그 예루살렘을 누가 유업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두려워하는 자들 했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있죠. 율법에 정리되어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이름 안 믿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면서 9절. 7째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요. 그런데 10절,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신부를 보여주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리라 하더니 신부가 뭐다? 무엇을 보여줬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네요. 이거 신부라는 거야. 요거 알아야 누가복음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비유에서 그 처녀의 비유, 그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데 들러리서 주는 처녀 비유에 대한 나오죠. 그것 해석될 수가 있어요. 신부가 뭔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신부가 뭐냐면 교회란 말이야. 교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아내와 남편을 얘기하면서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 것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면서 이 비밀을 알게 하는데 그것이 뭐야? 남편과 아내의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신부예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기초석들이 나오죠. 12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어디 있더라? 제자들이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4절? 14절.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어요. 기초석이 성곽의 기초석이 뭐이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기초석은 12사도. 그 입을 열어 가르쳐줄 때 12사도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입만 보고 했는데 이것이 기초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예루살렘을 유업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아무리 능력 사역 잘하고 주님 이름 부른다 할지라도 이 뜻을 모르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나 했더니 은혜와 진리로만 이룰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있으면 자동으로 진리의 성령께서 되어지게 만드는 일이 하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생각에서 로마서 8장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희를 해방하였다 하면서 뭐랍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 생각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뭘 생각해? 영의 일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도록 만들고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우리 몸도 살려주신다는 말이에요. 산자같이 살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광 얻을 후사다. 이렇게 쭉 1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의 기초. 저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고 이 말씀 이룰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많이 애타가지고 고심했고 그러다 보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나마 요만큼 깨달아 해줘가지고 이 풍성한 은혜 안에 처음에 조금 깨달은 것이 점점 이렇게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떤 데는 막 가르쳐 주셔요. 꿈에서도. 그래가지고 점점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아주 다는 100점이라고는 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근접하도록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도 그렇게 그래서 좀 자유해요. 아멘. 그러나 그렇게 삶까지 간 건 아니에요. 성화 단계 있죠. 성화는 조금부터 내가 영의 일을 1% 하면 영적으로 1%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의 일을 1% 버려버리면 내가 영의 일을 1%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일을 30% 버리면 영의 사람이 그리고 영의 말씀으로 살면 영의 사람이 30%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100%가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뭐라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얘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20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은혜와 진리로 산다 이런 얘기 있죠. 이제 자기는 죽어 장사 지내버렸어. 자기 육의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것 가지고 사는 거다. 곧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임하셨으니 은혜와 진리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성화까지 가는 거죠. 성화 단계. 예수님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까지 가는 단계가 되는 거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미랄이 돼가지고 우리 학우님들이 하나의 미랄이 돼가지고 이 물결이 교회 전체에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복음성가가 너무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영적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내 이름도 불러줘야지. 아무개야 올라오라 그래야지. 이거 부를 때마다 눈물 나지 나는. 자,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뜻. 그 한번 좀 누가 읽어 보십시다. 37페이지. 여기 읽으시고 이쪽에 이렇게. 네. 예. 사도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저 눌렀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이신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밝히고 있으며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계속 제물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과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시키려는 유대인들의 시도에 대항하여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사실성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맡겨서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의 뜻을 전수받게 할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 첫 번째로 12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온 제자들을 앞에 두고 창세전에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주시고자
산상수훈으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나라를 유업할 후사로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하여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할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인데 이 교훈이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반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어린 양의 신부, 곧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의 12기초석에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방편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의 복음, 곧 그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 시민이 하늘나라인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세상 끝날에 부활체를 입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땅에서 생존하는 성도의 육체의 때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단의 불법이 혼재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형제들 간에 지켜야 할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인 율법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음적인 기초들을 산상수훈에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보다 뛰어난 법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법이란 말이요.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을 유업할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왕국도 들어가지만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천국을 다스릴 왕들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왕의 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비유가 많아요. 비유는 거의 천국 비유지요. 다른 세 복음서에 비유가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도 마태복음 비유는 거의 비유로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풀어서 주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하늘나라를 유업 주기 위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복음이 마태복음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훈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스스로 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 하나님의 만유라는 나라를 세워서 다스릴 그 주가 되시는 그분이 만유와 함께할 나라에서 지도자로 곧 왕 같은 자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같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처럼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산상수훈의 본질입니다. 몇 분들이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중세 로마 교회, 가톨릭 교회의 견해는요. 산상수훈이 본래 주님의 12제자에게만 주어졌던 것으로서 현재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금욕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에게나 적합한 것이며 일반 평신도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루터주의자, 루터교죠.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가 없고 다만 죄를 깨닫게 한 것과
같이 산상수훈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이 교훈을 따를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은총을 간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살게 사는 그 어떤 기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방편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산상수훈이 이 세대에 해당하는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도래할 할 천년왕국에서 지킬 수 있는 교훈으로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떻게 지켜? 개혁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자는 칼빈주의자들이죠. 지금 우리 거의 한국교회는 칼빈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있어요. 감리교회도 그렇고. 산상수훈은 이 세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준 혹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거 맞는 거죠. 자,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위의 네 가지 견해 중에서 우리는 루터의 견해와 개혁주의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옳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 천국 백성들,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기초 혹은 천국의 시민 생활의 원리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림하셔서 천국 아버지 집에서 세세토록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로 지킬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영광을 돌리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새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율법을 주어서 법대로 살 것을 요구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킬 은혜와 진리의 예법의 교훈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신약시대의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 함께 기본적인 속성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교만하지 않고 의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핍박도 감수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모델로 제시된 것입니다. 둘째, 산상수훈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행위와는 달리 율법에서 진정 요구하는 바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강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셋째, 산상수훈은 인간이 스스로 윤리적 실천을 통하여 무슨 공로를 세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분이 무엇을 바라고 계시며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고 이를 자신에게 적용하여 자신의 삶을 정비하는 동시에 결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주시는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산상수훈은 문자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 할 때 구약의 율법에 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범한 오류인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거나 또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 천국 시민의 성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새겨 그 뜻대로 실행하려고 노력하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인한 능력을 따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성도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충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립이 됐죠.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데 결국 가서 내가 그렇게 지키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면은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 돕는 자죠. 그죠? 곁에 와서 가까이서 돕는 자. 이렇게 도와주도록 돼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성령이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지만은 율법보다 더 온전한 법이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인데, 이 은혜와 진리의 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듯이 진리의 말씀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하셨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서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마태복음 14장 그 16절부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신다는 말씀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 없는 아이가 스스로 뭘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엉망진창이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냥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그렇게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부모의 그 생활을 아이가 부모와 같이 살다 보면 답습이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어가지고 또 부모가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주님처럼 사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성령 받은 제자들 통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똑같이 제자 삼는 일을 해가지고 오는 세상까지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방법.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뭐 능력 이런 것이 또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초적인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그 소돔성이 망한 것이 제약이 많아서 망한 거 아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요 악해요. 그걸 아셔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세상과 같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 날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과 같이 오실 때는 이러한 법을 지키는 자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제자 삼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세상 풍조가 너무 강하게 밀려서 우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산상수훈의 신앙윤리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신구약 성경의 신앙 윤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는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주님의 교훈을 통해 영생할 자기 집을 건축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인 산상수훈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으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생활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보상으로 받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 실패는 사람의 재주나 운명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유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으니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어떤 예물보다 나은 것으로서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탄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하신 산상수훈은 영생하는 신랑 윤리의 기초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인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인가, 아니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인가의 건축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지혜로운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도 특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산상수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겸손과 겸허한 신앙 자세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 심판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세의 말도 엄청나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전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주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대주제이신 그분이 친히 오셔가지고 친히 하신 말씀이라. 더군다나 아버지 주님은 스스로 한 말씀이 없고 그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다 이 말이야.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는 불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산 자는 보응이 따르게 돼 있죠. 살지 않으면은.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복으로 주어지고 이런 표적이 있죠.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바로 하늘나라에서 복으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영생하는 과정에서 저주가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히브리서 속에서 많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히브리서는 레위기와 연결되는 말씀인데, 레위인들,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교육이죠. 그 교육하기 위한 곧 제사장 교육이란 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피로 사가지고 아버지께 드려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랬죠. 왕이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야. 자, 그래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는 이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요것을 하나는 모든 우리 들은 것인데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있어요? 보응이 있다. 거기에 합당한 보응이 있다는 거죠. 잘 지키면 땅에서 보상을 해 주시죠. 그와 똑같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위해 확정한 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구원의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전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통해서 확정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이 바로 구원의 복음을 확증하는 그런 표적으로 나타났죠. 성령이 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데 무엇으로 증거해 주신다? 뭐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죠. 여기 뭡니까? 여러 가지 능력. 그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시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이름이 있잖아. 그죠? 능력. 그 다음에 여기 표적. 표적이 뭡니까? 표적은 어떤 약속한 것을 나타내서 보여주는 것을 표적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은 기이한 현상들. 그럼 우리가 보통 순리 안에서, 곧 자연 법칙 안에서 사는 것을 순리라 그래요. 순리 안에서는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대로 되어지고 있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에요. 숨 못 쉬고 산소로 호흡하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섬수 호흡기 빼고 자동으로 폐활량으로 숨 쉴 수 있으면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할 수 없는 그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기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들. 그러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에 어떤 특정한 어떤 것이 가입돼 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기적이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기적은요, 어떻게 하다가 특이한 현상으로 변화되든지 만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두꺼비 한 마리 잡는 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행스럽게, 요행스럽게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 이걸 기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적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은, 왜? 자연 순리 안에는 안 되는 거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이건 우리 인간의 순리 속에는 안 돼요. 자연 속에는 안 돼요. 자연 법칙, 그 순리란 얘기는 자연 이치, 자연 법칙인데 자연 안에서의 법칙은 안 돼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람이 비중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물 위로 걸어오셨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순리로 보면은 이건 기적인데 이걸 안 믿어지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곧 세상으로 말하면 기적 같은 일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는가? 주여 주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네 어떻게 사람으로서 물 위로 올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오라 그러죠. 근데 오란 말씀대로 가다가 얼마 갔는지는 몰라. 근데 옆에 파도가 오니까 파도를 보고 내가 하면서 빠져들어갔다. 근데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손을 잡아 일으켜 주면서 끌고 내면서 뭐랍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무서워했느냐. 오라 하면 그냥 오면 되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데 파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러다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요. 오히려 책망하시네. 우리 순리로 보면은 전혀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약속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나타나는 기적이란 말이야.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 혹은 이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면은 손을 얹는데 누가 나? 어떻게 나? 그런데 실제는
예수 이름 가지고 손 얹고 나을지어다. 명하면 병이 치료된다는 말이야. 아멘. 이건 말씀 권능에 의해서, 예수 이름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래서 제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죠. 따르는 표적이요. 약속에 따르는 표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아니고 이적의 사람,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도와 증인이 달라요. 전도와 증거가 달라요. 전도는 뭐요? 상업적인 용어죠. 그대로 요 물건을 누가 노래 전해줘, 아무개 전해줘 하면은 요 물건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건 전도예요. 그런데 증인은 뭐냐? 이 물건을 내 소유로 삼아 직접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내가 느끼고 안 것을 그대로 남에게 같이 전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건 뭐예요? 전도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믿으니까 성령과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체험한단 말이야. 체험했던 것을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왔어. 이런 현상이 있어. 이건 뭐예요? 증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것을 예수 이름의 권능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어요. 용어를 잘 아는 것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 그러니까 표적들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뭐야? 보응으로. 말씀을 안 지키면 보상, 땅의 보상으로. 그래서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치료의 역사도 이루어지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장인데 말씀대로 살면 복 하면서 복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하고 나오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로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공변된 보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친히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더 크느냐. 이 사실을 제자들 통해서 확정해 주었고 이렇게 증거한 그들 주님이 친히 증거하신 것을 제자들로 확정해 주셨고 뭐 성령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확정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큰 보응이 있겠느냐.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이적 표적은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나눠주신 것. 그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사가 있죠. 9가지. 그런 것이 하나님 성령은 그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이 있죠. 그 은사 체크하셨죠. 그걸 100분 활용하시면은 그걸 더 활성화시켜 주죠. 또 하나님이 특이하게 거기에서 보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요. 9가지 은사 중에 특별히 그 병 고치는 것만 은사는 이렇게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했어요. 다른 건 그냥 방언, 예언, 믿음 이런 건 그냥 그렇게 했는데 병 고치는 것만 은사로 나왔어요. 요 얘기가 뭐냐면은 병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병 고치는 것은 주님이 항상 함께 그때 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언 한번 하면은 그 다음엔 방언을 성령 충만하면 다 방언하게 돼 있어요. 그죠? 믿음도 하나님이 한번 믿음을
우리 구원 얻는 믿음을 비롯해 가지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면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한번 주신 믿음은 거두지 않죠.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신유만은, 병 고치는 것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할 때만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것만 언사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알게 되죠. 어쨌든 이런 것으로 표적으로 나타내서 영원한 나라, 은혜와 진리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뭐 특별히 많이 해가지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금식 많이 해가지고 받았다. 이게 믿지 마. 그런 사람 치고 열매가 좋은 사람은 별로 많진 않아요. 많진 않아. 말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전한 말씀도 보응이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무수하는 종이 영이라 그랬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단 말이야. 순복한단 말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인정해 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전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받을 보응이 얼마나 더 크게. 아니 율법은요 땅에서 잘 되고 잘못되고야 내 육체의 때에나 얻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거잖아요. 영생하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누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주의 말씀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 주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보응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영적으로 막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몇 년 고생하는 거 좋겠어요?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는 거 좋겠어요? 뻔하지 뭐, 말 하나 많았지 뭐.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이만큼 엄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주의 말씀은 우습게 생각하잖아. 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정도 안 지켜도 괜찮겠지, 눈 감아주고 윙크 한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산상수훈의 영적 교훈입니다. 먼저 1번까지만 읽으세요.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도 보여줍니다. 본질상 산상수훈은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을 맺은 법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자랑할 육체가 없고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두려워하는 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보다 뛰어난 법으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시대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전환되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선민으로서 축복이 세계 만민에게 확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 민족 국가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세워질 것이 약속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왕이신 예수께서 그의 나라의 백성을 향해 직접 제정하여 주신 신앙 생활법이 산상수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의미는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은 권세자의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하여 전하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분변하신 진리를 교훈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산상수훈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계시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유를 가지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라며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분들은 무리들의 주님의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의 말이며 권세 있는 자의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하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뜻부터 아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글씨가 좀 흐려가지고 더 읽기 힘들죠? 예, 글씨체를 조금 달리했더니 이렇게 흐려지게 됐네요. 자, 그 산상수훈은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존자. 자존자로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대주제이십니다. 그가 창세전에 그의 나라를 세워 만유와 함께 하실 뜻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저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여 운행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하늘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은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되셨습니다.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입고 천사보다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과 고난의 관을 쓰고 죽임 당했을지라도 자의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심으로 인해 높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구원의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교훈을 가르쳐 지키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산상수훈이 대표적인 교훈으로서 이것을 기독교가 가르쳐 지키게 할 지상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말에서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형상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아버지 말씀에 어떻게 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의 본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이 올려서 주가 되셨죠.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후사로서 영광 얻을 그 자리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이다? 산상수훈이단 말이야. 이해가 됐죠? 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를 왕의 자리까지 앉추기 위한 하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 옛날에 왕들이 되면 왕자에게는 왕이 할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 선생한테 잘 가르친 왕은 그래도 나중에 백성을 잘 치리하는데 잘 가르침 받지 않고 그냥 땡땡이 한 그 왕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거를 많이 하잖아요. 탄핵도 당하고 이렇게 되지요. 우리 이 산상수훈 자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산 주님의 보좌까지 허락하기 위한 장소.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요 말씀만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상명령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지상명령이 뭐요? 최고 높으신 분의 명령. 자, 세 번째, 진리의 성령께서 교훈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형상이나 모양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신의 외형적 모습을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속 사람을 비롯하여 겉사람의 삶의 모습과 더 나아가서 영생할 영원히 마지막 날에 변화된 몸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까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우리 인간은 그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인간의 형상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영혼은 죽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당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세워진 기독교는 이 멸망에서 구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깨어진 언약이 회복되며 또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뜻대로 새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성도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사역과 함께 생각과 언어와 행위는 육체와 더불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게까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입은 자인데 잠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 잃어버린 것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어서 구원받게, 복음으로 구원받게 만들고 아들로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형상이 되도록 곧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까지 닮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닮아서 예수님이 앉으신 지금 보좌까지 우리가 함께 앉게 하여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산상수훈의 기본 기초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기독교 교육이죠. 윤리 교육이죠. 윤리 도덕적인 교육이 아니고 천국 시민, 천국의 왕권을 가진 자들의 교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많은 무리가 있지만 많은 무리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듣기는 하지만은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만 쫓겠다는 그들이 나중에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도 제자된 자들만이 배워서 살게 할 목적으로 하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산상수훈 아주 기초적인 개간 이렇게 좀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본적인 것은 이제 다 깨달았죠? 그 앞에 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요. 참조할 것 다 해놨으니까.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입니다. 승리하세요.